이 저녁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인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뒤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언제나 참 감동이 되고 목사로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진실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팀 이제 일주일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돌아오게 되는데요. 정말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베트남에서 마지막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참 좋은 강성교회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따가도 뜨겁게 기도할 거지만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잘 돌아오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고향과 파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향과 파주, 이 땅과의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부터 이 고향과 파주에 사시게 되셨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저는 서울 왕십리 신당동에서 태어나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계속해서 서울에서 쭉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 될 때까지 그렇게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던 중 제 삶에 정말 낯선 이 고향과 파주라는 도시와 인연을 맺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군 생활을 바로 이곳 파주에서 하게 되면서 파주와의 아주 질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완벽하신지 재작년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제가 적응을 잘 못할까 봐 저를 십교구로 보내주셨어요. 십교구로 부임하던 첫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 2년 동안 우리 군 생활했던 바로 그곳에, 여러분 그 남자들은 흔히 뭐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냐면 전역한 그 부대를 향해서 소변도 그쪽으로 안 본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신지 바로 아주 정확하게 그곳에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곳에 정말 안 변했더라고요. 그곳에 저를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교역자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파주와의 아주 질긴 인연이라고 해도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향과 파주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마 사연이 제각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곳에 태어난 분도 계실 거예요. 이곳에 토백이로 고향과 파주 땅에서 태어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서울에 사시다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을 잘 주고 이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이 고향과 파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서울이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출퇴근이 용이한 곳을 찾아보니까 파주 적당한 것 같아, 고향 적당한 것 같아,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또 결혼해서 시댁으로 와보니까 고향과 일산과 파주, 고향과 파주가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이유로 건강한 교회를 찾다 보니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있는 이곳, 어디죠? 고향과 파주로 오신 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가 다 제각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 다른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게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까지 오시느니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연은 다 제각각이지만 우리가 고향과 파주 땅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고향과 파주를 사랑하십니까? 떠밀려 오셨군요, 다. 여러분 고향과 파주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아직도 서울 갈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은 관심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고향과 파주에 얼만큼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제가 인터넷 그 사회면 기사를 한번 쳐봤어요. 고향과 파주 검색하니까 우리 얼마 전에 2024년 고향 국제 꽃 박람회가 이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잘 이제 끝나게 됐는데, 이번 박람회에 무려 60만 명이 와서 아주 흥행에 잘 마쳤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4년 제70회 경기도체전이 파주에서 열렸는데 이것도 참 잘 마쳤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지역 소식들을 훑어보던 중에 한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기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자 휴일이었던 지난 4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경에 파주 야당역 인근의 한 호텔에서 2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가해자 남성 2명은 출동한 경찰을 본 뒤에 호텔에서 추락해서 죽었다는 끔찍한 기사가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숨진 여자 남자들의 나이는 다 20대 초반이었고요. 가해자 남성들의 휴대폰을 이렇게 포렌식한 결과 살해의 목적은 다름 아닌 금품을 노린 범죄였어요.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관련자들이 모두 숨져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수십 개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데 마음이 정말 무겁고 참담한 거예요. 기사를 재차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 오전 10시 반, 여러분 수요일 오전 10시 반은 어떤 시간인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에요. 10시 반이면 저희 목사들이 저기 뒤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시작하는 그 10시 반, 그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을 맞이하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그 시간에 불과 1.5km 떨어졌을까요? 저곳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저곳에서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과 5분이면 가는 저 거리, 그 거리를 두고 예배와 살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몇 가지 감정과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선은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5분 거리, 10분 거리, 차로는 여러분 1분도 안 걸리는 저 야당역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저 건물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심각성과 잔인함과 그 두려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그런지 바로 옆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기사 정말 자극적으로 막 쓰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어도 전혀 마음이 아프거나 걱정이 되거나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픽션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당한 끔찍한 현실인데 그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저를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저를 보면서 정말 어쩌면 좋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애들이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해도 그냥 내 가족은 챙기려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조그만 죄책감이 피어오르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니까 이전과는 달리 이제 조금씩 제 안에 고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로 살고 있는데,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제자 훈련을 함께한 우리 제자반 지체들하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눈 뒤에 교회 뒤부터 야당의 저 끝까지 한 바퀴 돌면서, 주님, 이 땅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가 더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고향 파주 성시화 본부, 지역사회 문화중심, 이런 비전이 다른 교회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를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향과 파주를 전국에서 공과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예.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는데, 우리의 비전과는 다르게, 아니 정말 상상치도 못한 사건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거룩한 빛은 도대체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재작년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참 이 땅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땅이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딱 멋지게 있고요. 여러분, 길 하나만 건너면 무슨 교회가 또 있나요? 한소만 교회 잘 아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경의로를 쭉 따라가다가 한빛마을 쪽으로 좌회전해서 쭉 올라가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충만한 교회 있죠. 그리고 충만한 교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세계로 금난교회 있죠. 다시 우리가 경의로에서 쭉 운정호수 지나서 가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델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5분 남짓한 거리에 수천 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가 5개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세우신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면 예담교회 있어요. 그리고 홀탑교회에 있는 주님의 교회도 있고요. 우리 형제교회인 거룩한 빛 운정교회도 있고, 주안의 광성교회도 있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있고, 정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저 얼마나 주님의 축복을 받은 도시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만 되면 그래도 여기저기서 예배하러 오는 인원이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되는 이 도시가 그렇게 주님께 예배할 텐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주위만 둘러봐도 정말 복음화율이 어마어마한 것 같고, 이 도시가 이미 성시화된 것 같은데, 이처럼 거룩해 보이는 도시에서 수많은 백성이, 주의 백성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과연 고향 파주 성시 본부라는 우리의 비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실현되고 있는가? 그렇게 지난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고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날 휴일이었잖아요. 선거날이라서. 근데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 애들이 스터디 카페 간다고 그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찍어서 학교 대나무 숲에 다 올린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일하는 회사 동료의 지인이 바로 살해를 당한 피해자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의 일이 될 수도 있었고, 바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워주시고 교회가 넘쳐나는 바로 이 도시에서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되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 지역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지역은 저기 보신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역에 나란히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주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열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날은 지붕을 뚫어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내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죽어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곳,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셨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을 아셨다. 다들 주님의 친구였고 이웃이었다. 자주 드나들던 빵가게 주인도 아는 사람이었고 회당에 다니면서 안면을 익힌 사람도 많았다. 호숫가를 걸어서 조금만 가면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아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과 온 갈릴리 지역에 애착이 있으셨고 많은 복음의 씨앗, 사역의 씨앗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넓게는 고라신과 벳세다까지 포함하는 온 갈릴리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주님은 온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알았고 반대로 갈릴리 도시들이었던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목격했고 때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병고침도 받고 기적을 경험한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 그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 마음 한가운데 품고 있었던 답답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앞단락인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이 도시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무관심 내지는 무반응이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마치 피리를 불고 슬피 운다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냉담한 반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감리교 목사님이신 류영기 목사님이 주석에서 이런 코멘트를 달았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관심은 종교를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얼려 죽입니다. 무관심은 결국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주님이 품고 있던 답답함도 이것이 아니었을까? 얼려 죽이는 것. 이러한 무관심은 또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편으로는 무관심이 반응 없는 무반응으로 나타났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은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의 동기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한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어줄 테니까, 믿어둘 테니까 우리한테 좀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악한 동기로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로, 때로는 지혜 있는 랍비로, 그리고 때로는 권세 있는 정치인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오직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 이 도시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무관심한 사람들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널리 퍼져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도시를 성시화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이 도시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께서 당시의 세대를 바라보며 이 무관심한 세대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면, 그리고 우리 고향과 파주를 보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기적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무관심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엔 관심 없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주시는지에만 여러분 관심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무관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한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토록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신앙과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를 향해서 이제 주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로 2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장 많이 가진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아멘. 21절 보니까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화를 원문으로 보면은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야 이놈들아 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화를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슬프구나, 너네를 보니까 이제 어쩌면 좋니? 라는 탄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역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너희를 보니까 정말 어쩌면 좋으냐. 예수님의 마음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릴리 도시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도시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그래서 어디에 비유하시냐면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있는 고대
아주 잘 나가는 항구 도시였어요. 자, 스가랴 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와, 대단한 나라 같아요. 두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30km, 두로에서 30km 정도 북으로 올라가면 시돈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너무나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쟁했던 두 항구 도시였어요. 마치 우리 고향과 파주가 붙어 있는 것처럼. 방금 읽었던 것 같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두로와 시돈을 아주 뭐라고 평가합니까? 돈이 많고 부유했던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결국에 그들의 약점이 돼요. 그만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돈하면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에요. 바로 그 악녀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 두로와 시돈,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기고요, 그들에게 부를 쌓는 일에는 열광적으로 살았던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라신과 벳세다가 어디보다 낫다고요? 두로와 시돈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디 땅의 견조 얘기하나요? 소돔이죠. 여러분, 소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 자체였던 도시예요. 여러분, 노새 사위들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들이 악을 행하며 살아도 아무런 감정 없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 소돔이 악하다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롯을 보니까 멸망 직전에 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데 빨리 가자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이 어디보다 낫다고요? 소돔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제목을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고향과 파주라고 지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만약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딱 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탄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고향 파주 땅 정말 귀하다. 내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구나.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구나. 그래, 잘하고 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너네 어쩌려고 이러니? 너네 어쩌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니? 내가 너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리 뽑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관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우리의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박힌 무관심을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 없는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만 되면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말씀을 들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성령 사역이요, 우리가 주님 뜨겁게 만나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지만 이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그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교회 뒤쪽으로 야당역만 가도 음란과 술 취함과 향락에 열광하는 그 도시의 광경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지 부디 한 달 전과 같은 끔찍한 일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도시의 무관심과 반응 없음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그리고 이 도시를 향한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에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 도시의 고통에,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저기 길가에 청년이 술 취해서 쓰러져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걷는 보도블록에 음란물이 뿌려져 있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애들이 일이 아니면, 내 일이 아니면 그냥 가잖아요, 우리. 만약 그렇다면 이 도시의 수많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을 던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설명할 때 어떻게 고향과 파주를 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과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과감하게 비전에서 고향 파주 성시와 본부를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10월에 김인정 기자라는 분이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인정 기자는 이 사회가 책 제목처럼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보고도.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대규모 구경이 되어버릴 뿐이다.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무관심이 사회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 번 잊고 버리는 아주 소비주의적인 기사들은 아주 끔찍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타인의 고통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기사를 접하는 우리들도 이런 기사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기사가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타인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져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발생한 그 사건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와닿지가 않고 그냥 가십거리로, 야, 저기 야당에서 사람이 죽었대, 이렇게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있는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남의 사정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뉴스는 어떤 사건의 수수께끼들을 보여줄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결국 행동의 가능성은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게 뭐 목사님이 쓴 칼럼이 아니에요. 기자가 쓴 결론이 이거예요. 희망은 어디 있다고요? 공동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 즉 고통을 공감하고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 도시의 그러한 역할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거룩한 빛을 어디를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마치 자극적인 기사처럼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희열을 주고 없어지는 설교가 될까 봐 참 두려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작은 행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의 움직임이 우리가 이 저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이미 어떤 분들은요, 전도지를 들고 야당에서 이미 전도하시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가진 찬양의 은사로 야당역에 가서 버스킹을 한대요. 어떤 분들은 3, 4, 5 모여서 이 도시를 뛰면서 기도하면서 이 도시를 도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동네의 어떤 작은 식당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사장님하고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면서 좋은 이웃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 이 도시를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오늘 화를 선포하는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뒤에 고향과 파주로 붙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무관심에서 무반응에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거룩한 빛을 이 도시에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시에 비춰지면 이 도시가 또 다른 도시를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비추고 열방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가 회개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이 도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